11월 8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져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에 예비하고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애통이라는 주제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5절. 마태복음 5장 4절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뭐가 애통한지, 어떤 상태가 애통한 건지, 또 애통이 무슨 뜻인지, 애통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로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인가, 애통의 결과는 또 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근데 이걸 성경은 많은 사람으로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애통을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애통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은 잘 답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자가 도대체 어떤 심령으로 뭐가 갈급해서 뭘 이렇게 갈구하고 있으니까 애통하다고 말할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해하는 자. 이게 애통하는 거예요. 중심에 통해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51장 17절. 어떻게 하는 게 51장 17절.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걸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 권고하신다고요. 마음이 통해하다. 어떤 상태를 마음이 통해하다라고 하는지 호세아서 한번 봅시다. 저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서 12장 4절.
천사와 힘을 기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천사와 힘을 기르는 사람 누구겠어? 밑에 위에 3절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그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기르되 야복강에서 그죠? 천사와 힘을 기르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애통했단 말이야. 울며 그에게 간구한 것을 애통하다.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울며 이렇게 기도했을까? 도대체 야곱이 이렇게 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울며 기도한 상황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보면은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야곱이 울며 간구를 했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날 새도록 실험하는데 날 새도록 실험하고 난 다음에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야곱의 어떤 심정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이 사람을 잡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을 우리 한국에서는 메시아닉 관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히브리 관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성경에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 버렸고 사실은 성경을 진짜 영적인 게마트리아의 숫자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런 지식이 사실은 많이 목매했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개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을 하고 해서 오늘날에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진짜 히브리 관점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도 보면은 야복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복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강인가? 야복강은 요단강하고 만나지는 강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보면 비느하스 같은 경우도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엄마의 모계를 보면은 비느하스 아버지는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지파에. 근데 비느하스의 어머니가 보면은 부두엘의 딸이에요. 부두엘은 누굽니까? 이드로예요. 이드로. 이방 신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걸 사실은 깊이 이렇게 한 번도 이런 걸 누군가가 이렇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어떤 연합 한 세 사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한세 사람의 어떤 근원으로 이렇게 보고 이거 아마 그 김우영 감독의 책에서 이렇게 달아난 것 같은데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야복강이라는 것도 요단강하고 만나지는 어떤 이런 부분, 나중에 한번 깊이 이런 거 따질 때 한번 봅시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야곱이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구합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26절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관절을 그냥말로 불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허벅지는 히브리어로 야레크라 그럽니다. 이는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육신적인 것 또는 어떤 자아의 힘 이런 걸 의미해요. 여기 보면 제 책에 이런 거는 보면은 육적인 힘의 근원과 자아의 힘. 그래서 그걸 파괴해 버렸고 또 관절은 보면 히브리어로 카프라 그러는데 손 권세를 의미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할 때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다라고 막 이렇게 밤새도록 실험하면서 야곱의 실험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그냥 실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울며 간구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당시에 힘으로 막 실험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야곱이 도대체 힘이 얼마나 세길래 야곱이 이렇게 막 이만기 선수처럼 이렇게 실험했을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은 다른 때 조금 전에 우리가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에서는 이렇게 기록해놨지만은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12장 4절 한번 보세요. 천사와 힘을 기르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의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천사의 그 힘을 기르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이게 힘으로 어떻게 천사를 이기겠어요? 그야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깡다구로 천사를 놔주지 않았다고요. 울며 간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가 누구신지 아시죠? 야곱이 그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울며 실험했다고요. 이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퇴부를 쳐서 골절을 쳐서 쉽게 말하면은 부구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이게 우리의 가진 어떤 기반이나 지혜, 지식, 어떤 체질, 실제적인 능력과 어떤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져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이렇게 야곱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 대퇴부를 쳐갖고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렸을까? 대퇴부가 또는 관절이 의미하는 의미가 어떤 육신적인 힘, 어떤 자아의 힘, 자기 어떤 권세 이런 걸 파했을 때 나만이 이런 걸 파했을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것이 받아들여진다고요. 보면 우리가 보면은 아까 이사야서 6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마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쪄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 인하여 뜨는 자 그 사람 내가 권고하려니와. 심령이 통회한다.
히브리어로 나케라는 말은 이 원래 히브리어 나케는 매를 맞다, 절름발이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를 맞아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깊이 뉘우친다 이런 뜻이에요. 심령이 통해한다, 뭐 이렇게 심령이 통해한다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매를 맞다, 절름발이가 되다 이런 걸 이렇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뭐 매 맞아 갖고 완전히 깊이 반성하는 거, 깊이 뉘우친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면은 완전히 내가 조금 말로 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지 못해요. 완전히 깨어져야 내려놔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져야만이 그때 우리가 뉘우쳐요. 이것이 뭐냐? 울며 간구한 호세아서 12장에서 말한 울며 간구하고 야곱의 시름이 바로 이거였다 이 말입니다. 대퇴벌을 쳐버리니까 더 이상 애것을 주님께서 완전 파괴해버리니까 파괴해버리고 파괴가 되어져 버린 상태. 이런 시름. 이것이 바로 야곱이 겪었던 울며 간구하는, 씨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한 겁니다. 자, 이 애통을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누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애통했는지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읽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될지 또 애통의 결과는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과정이 전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지. 40장 1,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의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에 외쳐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쌈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로를 받는데요. 이사야서 61장 2절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의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이사야 40장과 61장에 위로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의 위로는 아까 전에 보면 그걸 부흥을 말해요. 왜? 이사야서 40장입니까? 아까 61장 2절 3절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게 지금 이거 잘 아시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은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갚아주는 날. 이거는 보면 크게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초림을 말씀하시고 신혼의 날은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준다고. 지금 밑에 3절 읽어보세요.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이건 나중에 지금 중간에 왜 그러면 이사야가 왜 이리 애통하냐고 이렇게 물어버리면은 이사야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글을 썼을 때 이사야의 심정이 자기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갈망하고 갈급했고 애통했는가? 이사야가 갈급한 것은 오직 예루살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갈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이걸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위로하다라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파라클레오예요. 근데 위로의 영은 누구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영은 파라클레토스, 팔라칼레오 위로하다 이런 것은 뭐 성령님으로부터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임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본질적인 소망인 성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건 그 부흥이죠.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임한다고요. 위로가 임하는데 그 위로가 누구에서 오느냐? 성령님에게서.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야만이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은 애통하는 자에게는 결과가 위로라는 거. 지금까지 40장 이렇게 몇 대 보면은 애통하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 애통할까? 애통한 것은 이렇게 야곱이 실험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절대로 놓지 않고 놓을 수도 없고 이런 것을 갖다가 울며 간구하는 걸 애통한다고 합니다. 야곱의 실험은 육적인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울며 간구한 거예요. 이게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걸 애통하라 그래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 게냐? 위로를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세요. 근데 그 위로는 어떤 거냐? 부흥이었다고요. 또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한번 봅시다. 성경에 가장 우리는 보면 가장 애통한 사람을 에레미야라 그래요. 성경에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인 자가 되었다. 에레미야가 애통한 것은 자기 집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처에게 이렇게 애통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이성이요. 이성이 어떤 성입니까? 에레미야가 애통한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 727페이지가 자 느헤미야 1장 3, 4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애통한 사람 우리 성경에 가장 애통한 사람 누구냐 하면 에레미야라 그래요. 이게 느헤미야 또 사무엘상 처음에 볼 것 같으면은 사무엘상의 한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애통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한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이를 달라고 했지만 그 아이를 갖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아이를
원했지만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사무엘 마음에는 자식을 갖는 마음도 있지만은 자식을 왜 가져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자식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쓰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의 애통하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애통은 내 소욕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통을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성경에 많은 이렇게 에레미야, 이사야, 느헤미야는 그 성과 또 그 어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41절에서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기웠도다. 성을 보시고 우셨대요.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고. 과연 우리인데 이런 애통함이 있는지. 그래서 에레미야, 이사야, 느헤미야를 보면은 또 예수님을 보면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의 어떤 황폐함을 회복하는 애통함,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을 향하는 어떤 고통. 이럴 때 성경은 위로하여 주신다고. 이런 사람에게 위로하여 주신 게 뭐냐면은 애통함은 간단하게 야곱을 봤을 때는 울며 간구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습니다는 이렇게 울며 간구하는 것이 이 애통의 뜻인데, 근데 이 애통하는데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이사야, 에레미야, 느헤미야 등 이런 사람을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서 애통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로 해주신데 뭘로 위로를 해주냐? 부흥으로 위로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한가? 우리가 애통하고 팔복을 받는다면서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팔복에 대해서는 참 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애통해야 되는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지, 우리 마음이 진짜 애통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야곱의 싸움을 봤는데 우리는 야곱이 정말 야곱의 싸움이 어떤 건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본 생각을 해봤지만 그걸 의미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의 싸움은 눈물로 간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의 축복해 주면 나 당신을 안 놓겠다라고 울며 매달린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게 야곱의 싸움이에요. 야곱이 실험했다니까 우리가 뭐 이만기 선수처럼 이렇게 실험한 거로 생각하는데, 혹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보다는 정말 천사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내게 축복해 주라고, 내 축복해 주시면 나 당신 안 놓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대퇴부를 쳐버리시고 관절을 그야말로 치세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자기의 기반, 지식, 지혜 이것이 파괴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대퇴부가 파괴되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자기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을 성경에는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면은 야살의 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우리는 야곱을 너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비겁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 머리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야곱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배우러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로 말씀을 배우러 가 있어요. 야살의 책을 보면은 17살까지인가가 이렇게 그 할아버지 품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반대로 에서는 칼을 가지고 사냥을 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인데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장자권을 뺏어오고 이런 것 같지만은 야곱은 오로지 말씀에 의해서 장자권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탐나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간 거죠. 근데 물론 그것이 장자가 받는데 그거 우리말로 말하면은 장자권을 지가 뺏은 거니까 온당한 방법은 때로는 현대 우리 사회적 우리 법으로 보면 온당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증,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사모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놓쳐버렸어요. 야곱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늘 그 말씀에 약간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애통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애통하다면은 내게도 야곱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인데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이 갈망이 내게 솟구치지 않는다면은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애통함. 반드시 애통함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는데 그 위로는 부흥이라는 겁니다. 내가 애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머물지도 못해요. 머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말씀을 다 아는데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이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이 항상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이게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 말씀이 이게 응? 진리가 아닌가? 거짓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애통하지 않으므로 애통하다는 것은 정말 간절한 어떤 간절함과 울며 간구하는 이런 애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야곱은 그래서 대퇴부가 그 야곱이 애통함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퇴부를 찢었다는 것. 그래서 야곱의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모든 기반과 능력, 경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와서 부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통함, 우리에게 이 애통함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야곱에게 베풀었던 어떤 대퇴부를 치는 어떤 이런 아픔이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럼 대퇴부를 맞아야 되겠다 하는 건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야곱은 대퇴부가 파괴돼야 됐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셔 버렸어요. 그래서 애통하다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조금 사실은 조금 의문이에요. 왜? 여호수아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3장 16절. 자, 이게 아까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 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사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지금 오늘 지금 보면 여기서 사르단, 사르단은 뭘 말하는가? 왕상 7장 한번 봅시다. 왕상 7장 45,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5, 46절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 전에 이 모든 것을 빛난 옷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스콥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왕이 스콥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이 사르단은 야복강과 요르단강이 만나지는 곳. 그래서 이 사르단에 여기 보면은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것을 빛난 옷으로 만들기 전에 찰흙으로 이 진흙으로 이걸 우리가 모형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다가 논물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르단이라는 야복강과 사르단이라는 이런 것은 요단강하고 만나지는 곳에서 강물이 흐르고 나면은 거기에 차진 진흙이 이렇게 쌓이는 곳이에요. 강물이 아마 물에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냇가에 가서도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냇가 같은 어느 곳에 보면 아주 가는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진흙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창세기 32장 야곱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이걸 갖다가 레위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된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떡을 만들 때 완전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떡을 만들었을까?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야곱이 왜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 흙이 모래나 이런 것처럼 되어 있을까요? 아주 가는 찰흙.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을 창세기 30에서 그 야곱의 씨름할 때 대퇴벌 쳤고 야곱을 완전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야곱의 대퇴벌을 주셨을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가루를 아주 가는 가루를 주님께서 쓰세요. 우리가 애통하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스러져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은 레위 같은 데에서도
우리가 부스러져야만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고운 가루를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야복강에서 야곱의 실험을 통해서 또 요단에서는 내시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애통하고 애통함의 어떤 결과라는 거죠. 지금 말씀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직접 이해되기가 거리감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성경에서 야곱만 그린 게 아니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3년을 아무것도 안 입고 벗고 다녀요. 느헤미야 마찬가지예요. 한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요셉 마찬가지예요.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근데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 위로가 뭡니까? 부흥하는 거였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갑자기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야곱이 이렇게 애통했다는 것, 야곱이 애통한 어떤 야곱이 애통하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야곱의 어떤 사건이 애통함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회개한다 이라는 것은 옛집을 떠나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 부분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갖다가 그걸 뭘 말하냐, 우리 회개의 그 내용이 회개예요. 회개를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이 애통하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도 우리가 그 대충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집어 말할 수 없는데, 애통함의 어떤 근거를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실험하는 것, 천사와 실험하는 것,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야곱이 애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애통의 어떤 행위적으로 보여준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왜 애통할 때 주님께서는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왜 대퇴부를 쳐갖고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뭐 어떤 꼼짝도 못하게끔 이렇게 꼼짝달싹도 못할 만큼, 아니 축복해주지는 못할 만큼 왜 그렇게 칩겠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고, 야곱이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어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애통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진짜 있는지, 우리가 한나처럼 야곱처럼 또는 느헤미야처럼 또 가장 애통했던 에레미야처럼 그런 애통함이 있느냐, 그 애통함이 나의 필요의 어떤 애통함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내 그 필요가 해서 내가 애통했던가. 내가 정말 울며 간구하는데, 주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응?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는지, 이 기도를 위해서 내 심령이 상하게 기도한 것이 있는지, 또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내 심령이 상하여 있는지, 이것이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이렇게 쉽게는 이야기하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내용들이 우리는 거기에다가 감정을
다 빼버리고 성경 읽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에레미야를 읽을 때 에레미야가, 이사야 읽을 때 이사야가, 느헤미야를 읽을 때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 그 성경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으로 우리가 대입시키지 못해요. 그 상황으로 우리가 반이라도 아니면 10분의 1이라도 따라 들어가서 아 저렇게 고통스러웠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정이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고통에 대해서 나의 감정이입을 해갖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애통함이 그들의 어떤 절박함이 그들의 사랑한 대상이 뭔지를 이렇게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전혀 성경하고 내가 따로 이렇게 가요. 성경은 이렇게 애통하고 이렇게 울며 간구한 것이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애통의 어떤 목적이 예루살렘을 회복을 위해서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애통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대부분을 보면은 자기 필요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애통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느헤미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위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있지 않는가? 또 애통하다니까 그 애통하는 뜻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은 이게 통해한다, 심령이 통해한다, 이게 애통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간접적으로 직접 이렇게 못 느낄 때 쉬운 말로 하면은 울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 상황에 내 감정이 다 이입되고 내 영혼력이 다 하나가 돼서 그 상황을 갈구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애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따른다고요. 그 위로가 부흥이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애통함이 사실은 팔복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은 달아본 적도 한 번도 없지만은 우리의 감정이 감정이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겉으로 읽는다 그래야 될까? 한번 우리 마음을 진짜 애통했던 사람들 이사야, 에레미야, 느헤미야, 뭐 한나, 뭐 요셉 같은 경우도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자기 친구들은 다 잡혀가고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애통함의 기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용광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용광로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가 어떠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근데 이런 것이 뭐를 말하는 게 애통하면서 한 기도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구할까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목적은 우리의 필요는 더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데는 애 끓는데 간절한데 애통한데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간절하지가 않아요.
과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필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계시록 6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니. 우리의 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 생명을 위해 햇산을 수고하는 그런 영혼, 그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애통한 자였다 이 말이죠. 내 필요를 위해서 금식하고 막 구하는 자를 우리가 애통하다라고 하지 않고, 또 기도할 때 보면 여성들은 보면은 막 설계를 하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내놓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그 울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전혀 애통한 근본적인 목적하고 이렇게 다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 여성들은 원래 눈물이 많다 보니까 어떤 감정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막 이렇게 그 감정이입을 시켜가요. 감정에 사로잡혀가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 스스로 슬퍼가지고 그 생각하면은 안 나와도 눈물이, 자기가 슬프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서 막 눈물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위해서 거기서 애통함이 쏟아나는 이 애통이 아니고, 이게 애통한 자인데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그냥 남들이 봤으면 되게 애통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한 사람들, 저희의 가진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기의 필요 때문에 죽음을 이렇게 순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자를 우리는 애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친 대퇴부를 치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걸 이미 입었다고요. 선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퇴부를 이미 우리는 맞았다고요. 근데 우리인데 안 아프니까 우리가 그걸 못 느껴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곧 부흥인데 우리는 애통해야 할 줄 몰라요. 애통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의 생각에 애통이 안 품어진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애통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주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갈 곳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애통함을 주님 부어주십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오직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마음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답답함이, 괴로움이, 슬픔이 내게 이렇게 다가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한 자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비록 먹을 살이 없고 먹을 용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애통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애통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애통을 우리가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애통한 자는 울며 간구한 자다. 울며 간구하는데 뭘 간구했느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을. 내 필요 내 먹을 것을 간구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이 애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결론은 나는 애통한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느헤미야처럼, 한나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애통한가요? 그들 마음들, 그들은 왜 기도할 때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애통의 결과가 뭐라고요? 위로고, 위로 이꼬르 부흥이라고. 우리가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애통하는 여러분들 다 애통한 자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 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지, 이걸 마태복음 5장 다시 처음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로일까? 또 이 애통함으로 받은 위로자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느헤미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애통함으로 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사라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애통이 없는 우리에게 애통을 주십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혀져서 주의 말씀이 살아나고 생명이 되어 나날이 발전되어지고 나날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팍에 심겨진 주의 말씀들이 원래 주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살아나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다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원래의 뜻으로 다가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재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째 여기 또 들어오셨네. 하여튼 나중에 통화를 한번 합시다. 승은아, 애통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나중에 통화 한번 네가 전화해라. 그래서 통화 한번 하자.